성경 말라기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말라기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인 되신 가정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인신고를 하는 거죠. 좀 이따 가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이 두 사람이 젊은 두 남녀가 부부가 되었음을 서류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하는 것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남녀가 결혼을 하면 혼인 신고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아도 서류상 부부가 아닙니다.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그 혼인 신고를 하러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혼인 신고를 한 기억이 없는데 제 아내가 대신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혼인 신고를 할 때 그냥 결혼한 두 사람이 서명하고 신고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서류에는 두 사람이 합법적으로 결혼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할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사람의 증인이 서명을 내야 혼인 신고가 접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니까 이 결혼한 연예인 이 강남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 이상화 선수가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의 그 좋은 기억들 그것을 나누면서 증인 서명을 받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혼인 신고에 증인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혼인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걸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성경은 남녀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함부로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도 결혼한 부부가 갈라서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부부의 이혼에 관해 말씀이 있는데 모세는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줌으로 이혼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의 그 마음이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허락했다라는 거죠.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혼인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깨지는 가정이 많습니다. 현대는 그 현상이 더 빈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을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가정의 위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깨질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부부의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부부의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 결혼 생활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부부 관계를 견고히 하는 중요한 요소는 사랑과 신뢰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 진실하게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과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또 신약에서는 성도와의 관계를 부부와 혼인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죠. 오늘 본문에서도 혼인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이미 거짓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조상들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혼인 관계를 속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혼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혼인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내에게 맞는 남편들도 있다라고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이 물리적으로 힘이 세기 때문에 가정폭력 대부분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폭력은 다른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 가정폭력이 있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추고 겉으로는 화목한 척, 소위 말하는 쇼윈도 가정, 쇼윈도 부부로 살아갑니다. 또 가정폭력은 이 가정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누군가가, 외부의 다른 누군가가 개입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폭력이 있더라도 외부에서 알기가 참 어렵고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속이기 때문이죠. 쇼윈도 부부로, 쇼윈도 가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목한 가정 같아도 그 안에는 폭력으로 얼룩지고 골마 터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속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거짓되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겉으로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잘 섬깁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15절 16절에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신뢰가 깨져버린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면서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함으로 마치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어린 아내를 학대하면서도 옷으로 그 학대의 상처를 가림으로 학대가 없고 합평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만 온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속에는 골마 터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자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면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굳게 결단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죠.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이 결혼을 지켜야 하는데, 마치 헌식작 내버리듯이 그들은 아주 쉽게 이혼했습니다. 모든 결혼의 증인이 하나님이시지만 개의치 않고 그들은 결혼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깨뜨려 버렸죠. 그것을 너와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 것이지만 그 깊은 의미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속였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식작 버리듯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면서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도 구속도 없다는 것처럼 행동하듯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언약을 버린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 생명의 언약을 헌식작 내버리듯이 내버리고 마치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내면은 그렇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속이며 산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직하게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잘 갖춰진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마치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직한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속이려고 해도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생명의 그 언약의 증인이신 하나님은 더더욱 속일 수가 없죠. 거짓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좋게 보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그것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 위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거짓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할 때 그 경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헛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과연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결코 가볍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를 가고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교회를 가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 나올 때 예배 시간 나올 때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많은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눈에 보기에 정직해 보이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 중심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항상 주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답게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에 섞여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더라도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